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오늘의 큐티는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얼만큼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그가 나이 30살에 30살 되는 그 4월 5일에 그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을 때, 그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보였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보석 빛을 띠고, 그리고 홍보석, 녹보석의 빛을 띠고 있는,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는 단쇠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광채가 나고 무지개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끝부분에서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뵙니다. 그러니 그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가 돼서 엎드려 주의 음성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가 열려서 우리가 하늘 세계를 바라보고, 나를 돕는 천사의 세계를 보고, 나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실체를 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성경 통독의 부분은 다니엘서 7장과 8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다니엘서 6장까지는 그 말씀이 그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들, 실제 사건들, 그것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부분은 영적 세계, 곧 지금 이 바벨론으로부터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다니엘 스스로가 꿈을 꾸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꿈을 꾼 당사자도 그렇고 그 꿈을 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는 그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그 환상을 받은 그 꿈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꾼 꿈을,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고 그걸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간단히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근데 그냥 사자가 아니라 사자 등에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곰인데, 곰의 입에는 갈비뼈를 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짐승은 표범의 모습인데 새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그런 짐승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이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그런 형상을 보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 어떤 광경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엔 천군 천사가 있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참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그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짐승은 네 왕을 가리키고 네 시대에 대표되는 왕들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그 네 번째 왕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그리스도로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종 승리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네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 그 나라로부터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나누어지고 히랍이 그다음에 히랍으로 가고 로마로 그리고 이제 그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그 국가로 나누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넷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넷째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온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받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7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의 권세가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고 불구덩이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27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최종 승리, 영원한 통치가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보면 생명력에 기록되지 못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느 면으로 보거나 마지막 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권세가 점점 세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드는 때가 옵니다마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신앙의 온매무새를 바로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이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